혹시 어제 저녁 설교의 핵심 단어를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억나는 말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것만 기억해도 정말 좋겠습니다. 평생 이제 우리 천교회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모습을 꿈꾸면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그 성도를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책임. 책임. 좀 차이. 그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게 다 기억하고 있군요. 요나, 책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뭐 이런 말씀을 어젯밤에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요나의 그 책임감이 있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천우 가족 한마음 수련의 주제를 폭풍의 바다에서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폭풍의 바다 이야기를 찾게 됐죠. 성경에는 폭풍의 바다와 관련된 기록이 4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구약의 요나가 겪은 폭풍의 바다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은 폭풍의 바다 이야기가 2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설교에서 다루게 될 바울이 겪은 폭풍의 바다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겪은 풍랑에서 폭풍의 바다에서 신앙인의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은 폭풍의 바다를 통해 저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설교에서 바울이 겪은 폭풍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책임, 믿음, 소망은 천우교회가 이제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될 수많은 폭풍의 바다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2개의 풍랑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개의 풍랑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2개의 풍랑 사건 모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4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제압하신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고 매우 피곤한 삶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가 돼서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끝도 없이 몰려드는 각종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대적들과 논쟁을 하시고 사탄의 세력, 귀신 들린 자와 싸워야 했고 끊임없이 모여들어 각기 다른 요구를 하는 군중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람 상대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종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상대해야 했으니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이 든 하루하루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종일 일하시고 저녁이 되어 기진맥진하셨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빨리 떠나서 쉬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주님은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한 편의 그림을 상상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아름다운 저녁을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갈릴리 호수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석양 때에 이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당시 때도 아름다웠을 것이에요. 지금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묵었던 그 하룻밤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주무시고요. 제자들을 태운 배 몇 대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노를 젓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밤이었을 것 같아요. 멀리 해안가의 집들은 희미한 불빛들만 깜빡이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는 그 밤이었을 것 같아요. 피곤함으로 인해 백봉굴에서 주무시는 주님, 참 이 모습을 보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안타까이 아들의 저 피곤함을 내려다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광경들을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보고 제가 겪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하룻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타신 배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아마 노를 짓지 않았을까. 주변에는 다른 제자들이 탄 배들이 한 무리가 되어 직경 약 10km의 갈릴리 호수를 고요하게 미끄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변이 생겼습니다. 예고 없이 폭풍이 몰아친 것이죠. 이 폭풍은 갈릴리 호수의 지형으로 인한 지형 때문에 생기는, 지금도 이런 폭풍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특성상이 일어나는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 폭풍을 분석해 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면보다도 낮은 수면이었습니다. 그래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산이 무너지면은 지중해의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올 정도로 갈릴리 바다의 수면은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이런 협곡의 갈릴리 호수가 있었는데 저쪽 북쪽에는 헬몬산에 항상 눈이 있는 헬몬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때로는 차가운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와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갈릴리 호수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온도 차이에 의해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바람이 성들이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을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는 그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 충돌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일어나는 폭풍이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마가복음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큰 놀은 사실은 지진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어근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노동침이 갈릴리 바다 갑자기 밤바다 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얼마나 심했든지 제자 중 몇 사람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뱃사람으로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한 대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을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예수님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이 첫 번째 풍랑 사건입니다. 풍랑과 관련된 제자들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 역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역시 예수님께서는 매우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그날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자리를 정리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모든 현장의 뒷정리를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제자들을 서둘러서 떠나게끔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떡이 있는데, 떡을 뚝 떼서 사람 줬는데 그만큼이 또 있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해보십시오.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막 얼마나 교만하게 하더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는 굉장히 취해 있었습니다. 업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왕이 되는구나. 사람들 또 먹을 걸 해결해 주니까 왕이 되달라고 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빨리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 뒷정리는 내가 하겠다. 너희들 빨리 떠나라.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그 모든 현장의 뒷정리를 하시도록 작정하시고 그 취해 있는, 업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닌 그곳에서 제자들 빨리 떠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뒷정리는 내가 하겠다 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뒷정리 후에 제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산에 올라가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똑같은 폭풍이 또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역시 동일한 종류의 풍랑을 만났죠. 이렇게 고난을 겪은 제자들 구원하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와중에 그 유명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들어가는 베드로는 다급히 외쳤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주 간략하게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두 폭풍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던진 한마디는 두 폭풍 사건에서 동일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두 풍랑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경험한 폭풍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인데 왜 폭풍이 몰아쳤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그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왜 폭풍을 만난단 말인가? 둘째, 지금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오병이어의 자리에 취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야, 너희들 먼저 가. 지금 이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 가라. 제자들은 미적미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도 떠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났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고 가고 있는데, 아니, 이 폭풍이 웬 고난입니까? 웬 풍랑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히 모릅니다. 내일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답을 아껴놓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웬 풍랑? 또 한 가지.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웬 풍랑? 웬 폭풍?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일을 거쳐간 뒤에 결과적으로 분명한 것은 제자들에게 폭풍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이 이 폭풍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항상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니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돌아보니 그때 그 사건이, 돌아보니 그때 그 고난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오늘 나를 만들었구나. 나의 믿음을 성장시켰구나.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계신데 웬 고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웬 고난? 웬 폭풍?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가는데 웬 풍파?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폭풍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폭풍은 제자들의 영적 성숙기에서 꼭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맞서서 이 폭풍이 나에게 줄 훗날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 고난, 압박, 시험, 심지어 실패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겪고 영육간에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배웁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에는 풍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일수록, 더 많이 믿는 자일수록, 더 큰 믿음일수록 때로는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풍랑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싸워서 이겨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한 교회는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오늘 폭풍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24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정말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있다니까. 흔들리는 배, 딱딱한 나무 간판, 폭풍으로 물이 들어오는 그 간판 위에서 완전히 지치고 탈진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주님께서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건
정신없는 사람이나 그럴 거예요. 주님이 그러고 계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지금 이 두려움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 그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들은 에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만은 예수님은 피곤해서 쓰러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고원하게 편히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 그 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인간으로서 그가 소유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이 나를 죽이겠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데 알고 있는 거 안 죽을 걸.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인간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 그 믿음이 예수님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널 그 땅에 보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근데 너 그 일을 아직 안 했다. 안 죽어요. 사실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을지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나는 나이 들어서 사명도 없어. 정말 없어. 아직 생명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사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아직 애외의 자리에 앉아있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게 체력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 사명이 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직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아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지 않았는데 내가 이 풍랑에서 죽겠어. 그 확실한 믿음,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 이런 걸 위해서 그는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누구를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복음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만큼이나 피곤한 하루였을 때인데 예수님처럼 잠잘 수 없습니다. 잠자기는커녕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지식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과 모든 방향들을 다 설정해서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죽음의 순간에 도달한 것이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겁냈습니다. 그들 옆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폭풍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담담히 조용히 고요히 예수님처럼 초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담히 조용히 고요히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호들갑스럽지 않고 그 풍랑 속에서 견뎠을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대로 호들갑스럽고 두려워했고 소리를 질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모습들입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모습들입니까? 풍랑 앞에서 호들갑스럽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교회 생활이 끝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끝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들갑스럽게 여기고, 하지만 내 옆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내 옆에 주님이 계셔요.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셔요. 때로는 풍랑을 만난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우리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을 우리들이 본다면,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호들갑스럽게 떠들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올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속한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고 호들갑스러워지고 두려워하고 수상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배 안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꾸짖었던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죠. 바람이 즉시 멈추고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좀 느낌이 없지만 그리스 시제를 보게 되면요, 바람이 뚝 멈추고 파도가, 물결이 딱 멈춥니다. 보통 바람은 서서히 멈춥니다. 물결도 치다가 중간중간에 해서 평안해지는 아닙니까? 이 시제를 가지고, 헬라어 시제를 보게 되면 바람이 딱 멈춥니다. 풍랑이 하다가 딱 딱 누른 것처럼 갑자기 멈춥니다. 갑자기. 마치 거대한 손이 부는 바람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바다를 눌러 파도를 가라앉히는 것과 같이 일시에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불과 몇 초 전에 날개에 비할 때 섬뜩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놀란 그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그 놀래서 눈이 그냥 엄청 커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시는 전 보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권능이 주님께 속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의 먼지 하나까지도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폭풍을 해결하십니다. 폭풍을 지배하십니다. 폭풍을 조종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갖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인생의 폭풍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인생의 폭풍을,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그 폭풍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인생의 폭풍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웃고 있고 반가워하고 있지만 저는 압니다. 문제없는, 폭풍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폭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누군가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말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희망은 없어 보이고 폭풍은 몰아치고 배는 가라앉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폭풍은 대상도 형체도 없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계속 발생합니다. 두려움은 인간 삶에 있어서 고질병입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풍랑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 겪고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40년을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 크고 작은 풍랑을 다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저는 어느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이나 목회를 안 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 소위 말해서 사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요즘에 섬기고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교회를 좀 정상을 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아픔이 너무 커. 아픔이 너무 커. 하나님의 교회인데 너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불신과 너무 많은 상처들이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를 안 믿어요. 교회 지도자를 믿지 않아요. 그런 교회를 지금 가서 섬기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풍랑이 너무 컸구나. 교회에 불어닥친 풍랑이 너무 컸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 그 교회에 가서 그 남아있는 상처투성인 사람들 수십 명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것.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이 교회 역시, 이 망가진 교회 역시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내 옆에, 저들 옆에, 강력상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교회는 치료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는 폭풍을 만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파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풍파 자체가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풍파를 사용하여 교회가 더 굳건하게 가져지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폭풍치는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폭풍 속의 교회가 더 강건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해답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르쳐 우리는 승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과 그의 교회를 보고 계시며 살피실 것이며 또 보살필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교회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심을 봅니다. 두려움을 봅니다. 두려운 많은 파도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물이 넘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 이 와중에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인생의 고난과 폭풍과 위험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폭풍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가? 내가 이렇게 평생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령에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안 되는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겪었던 우리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권사님. 그래도 믿음을 가지세요. 이 말,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그래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훗날 오늘을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계셨군요 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말밖에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안 돼! 라고 말하고 합니다. 아무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성경 교회 가서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이래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600명 교회가 40명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말씀에 목사에게 말을 못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제가 들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셔요? 전화합니다. 그들의 속마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간증 하나를 할까요? 어제 조채희 집사님의 이어지는 교회를 개척해서 5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참 쫓겨다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본교회보다 더 커지니까 담임 목사가 불러서 나가다니면서 여러 번 쫓겨다녔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4년쯤 돼가지고 큰 교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성교적인 마인드 한국 교회를 품어주셨어요.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공간도 굉장히 넓었어요. 저에게 사무실도 하나 줬어요. 정말 너무 편하게 저희들을 대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아요. 또 안 좋아요 해보세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네, 저는 리더였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적응해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전 마련 비전은 있었지만 유야무야했습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거기서 시원하고 좋은 넓은 미국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성도들이 영어로 말하는 스포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비전도 사라졌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예산도 풍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고 우리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성도들은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대신에 비전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 눈에는 사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웃에게 자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란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알고는 계시죠? 부활주일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초에 하나님 앞에 제가 깊은 묵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도 제게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성전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당을 주시겠구나. 그 깊은 감동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겁도 없이 그 감동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 번 확인한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할 때 겁없이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절, 이번 부활절 전까지 성전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때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는 어땠겠어요? 제 나이도 그때는 뭐 40대 중반밖에 안 됐을 때예요. 강력하게 선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릴레이 기도하십시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 확실히 있었어요. 왠지 하나님이 이 40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 자체 예배당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겁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자체 성전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편한데 지금. 너무 편한데. 쫓겨다닐 때는 성전 필요하다고 그러더니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나의 모든 목회 프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40일 전에 이 기도의 부활절 전에 우리에게 성전을 주십니다.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20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에서 소식이 오냐? 20일이 지났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약간의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약간의 불안감. 그거 정말 싫어하는 거지. 30일이 지났어요. 이제 열흘 남았어요, 부활절. 아직도 하늘에서 소식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제가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난 목회 못하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소문 다 났는데 지금 하나님 망신, 저 목회 못하고 완전 배째라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가 혹시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때로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잴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일패스가 생각해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인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30일이 남았습니다. 40일이 다 갑니다. 아마도 제 목회에 있어서 몇 번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가 그중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와, 완전히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목사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막 나중 되니까 괜히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수많은 마음에서 드디어 고난주간이 됐습니다. 아주 겉으로는 씩씩했지만 속으로는 힘이 낙담하고 속으로는 힘이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고난주간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교회당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마땅하고 또 그런 장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힘이 풀이 죽어가지고 다시 비슷하게
하나님 이제 끝났구나. 고난주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점심때쯤 신이 났다면서 사무실에 많이 앉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대되죠? 앉았는데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직장 동료가 있는데 동료가 말하기를 내가 교회 이야기했더니 자기네 교회를 팔려고 내놨대요. 그 전날 점심때 말한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냥 믿어지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냥 믿어지는 거. 제가. 그래서 차를 타고 그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영어로 하는 클로징이라고 해요. 그 교회에 우리가 샀어요. 순식간에 샀어요. 불가능한 액수의 교회를 우리가 샀어요. 나중에 그 교회 자리가 땅도 넓고 커서 여러분 월마트라고 아세요? 백화점이죠. 월마트하고 우리 한인교회 몇백 명밖에 안 되는 한인교회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았어요. 월마트는 정상 가격을 제시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제시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샀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걸 사게 됐어요. 순식간에 더 놀라운 사건.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개척하고 어느 날 지나가는데 미국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주최들이 차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가 교회의 은혜교회죠.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주최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여가지고 한인교회가 이 정도 되는 교회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축복해 주셔서 이런 교회 하나 마련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게요? 그 기도한 교회를 샀어요. 가서 보니까 그 교회인 거. 가서 보니까 그 교회인 거. 와, 그래서 순식간에 그걸 찾아봤어요. 여러분, 간증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이걸 표준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은 정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청교에서 처음으로 해본 것입니다. 정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민교회 고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겪은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한 번도 왜? 마치 제 이야기가 표준화될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핵심은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자. 믿음이 승리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형태는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하나이다. 풍랑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과로 이어진다. 풍랑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교회의 일꾼 되시는 여러분, 교회 일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수치로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20% 정도는 더 보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법칙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만 갖고 일하면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누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교회 사업을 짤 때도 예산을 짤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능력대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부분을 만들어 드리십시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은 이것뿐인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내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끝나고 나면 영광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구멍가게 운영하듯 교회를 운영하지 마십시오. 큰 스케일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 하실 큰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끝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십시오. 믿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삶의 파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의 박동수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쁜 숨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 심지어 우리도 기억 못한 우리의 꿈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나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국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가 겪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은 다음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야 제자들아, 왜 내 능력을 믿지 않느냐?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내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지 않았느냐? 그동안 너희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은 언제나 안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행한 수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제발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너희가 물에 빠져 그대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믿어라. 결국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파도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도를 많이 불평하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아니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왜 일이 순적하게 안 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괜히 나를 목사 만들어가지고 괜히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이 지경이 만들게 하시면 일이라도 잘 되게 해주셔야죠. 저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하나님과 화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내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셔. 시키셔. 혼자 지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올 때는 하나님은 알겠어요. 내 스스로 답을 갖고 나오게끔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님을 위한 그런 상황을 척척 이루어지고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무엇이나 풍족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몸부림치는 기도와 힘들게 노력하는 과정, 빠듯한 사랑, 그리고 긴장과 두려움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이 땅에서 배신과 핍박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냥 창조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일시에 이루실 수 있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 인간 후대기는 모든 과정을 그대로 거치시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처럼 사셨던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련한 방법은 말씀 한마디로 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데, 시독이 말도 안 듣고 시독이 뺀질뺀질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을 미련한 방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독이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방법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 세계를 성실히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저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폭풍의 교훈을 가장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진리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풍을 실제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 그가 성장했고, 폭풍을 다스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게 훗날 그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다같이 시작 크게 기도하도라.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냥 나왔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고난은 한 사람의 영혼이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왜 인생의 폭풍을 기피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강력한 폭풍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이 폭풍을 피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폭풍을 불어주십시오. 왜? 결과적으로 더 큰 폭풍은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숙이나 이 땅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은 폭풍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주여 나를 폭풍 위에 실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담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장은, 천국교회의 성장은 폭풍과 고난과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은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폭풍의 세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그 폭풍의 세력을 점령해야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인간은 자기 중심 왕국의 포로가 될 줄을 깨달으십시오. 폭풍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밤바다로 내보내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레이더가 제자들을 계속 추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적시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여러분, 추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행동,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추적하고 계십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고성능 레이더로 자기 백성들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집을 향해서 오고 있는 모습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문은 파악됩니다. 아들이 업 밖에 나타났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방치했겠습니까? 노. 제자들의 모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탄 그 작은 배는 하나님께서 일순간도 놓치지 않고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서 추적하고 있는 목표물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추적은 오늘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겪는 폭풍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삶을 다 살기 전까지는, 즉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오늘 복음을 통해 깨달아야만 하고 믿어야만 하는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폭풍 속 그 현장 같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고난을 잠을 자십시다. 폭풍 속에서 안심하고 인생을 살고 폭풍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여러분의 교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두려워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냥 찬양 하나 하십시오. 찬송 하나 부르십시오. (357장입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자기를 하여 이 세상을 다쳐서 원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승리하기 위해 효율성을 따지는 군대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재건축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초록교회 영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큰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에서 겪게 될 크고 작은 수많은 풍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목소리로 우리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믿음이 성자들을 부정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